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자주 보았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간 부활주일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쭉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이 요한복음 21장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사용하는 그 생명의 삶과 관련된 부분이 에스라 부분이 좀 맞질 않아서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는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생명의 삶으로 할 텐데요. 그 덕분에 어쨌든 이 요한복음 20장, 21장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 특별히 오늘은 콕 집어가지고 이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늘날 우리의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코로나로 얘기하지는 않고 이제 코로나 정리를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 마스크 하나 이제 남아 있는데 그 마스크도 어떻게 하겠다는 등 어떻게 하겠다는 등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한편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일들과 관련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게 막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지난주에 기획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논의들을 했어요. 이제 우리 그러면 밥을 언제부터 먹어야 됩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오후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또 속회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속회 모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제약도 있고 또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미뤄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어떤 식이 됐든 이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잘 시작이 되십니까? 잘 시작이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동안에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죠. 그동안에는 이렇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이거는 이 비상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약된 부분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허용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딱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거로 시작을 하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제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느껴지는 부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게 참 이제 해야 되는 건 알고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이게 쉽게 이게 툭 털치고 이렇게 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은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사건이고 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베드로 사건 되기 전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이미 만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만나시고 두 번째 만나시고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신 거라고 써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3~4번이니까 그 전에 이거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죽으신 게 아닙니다. 돌아가셨던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내가 영인 줄 아냐? 너희들은 나를 영인 줄 알지만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 한마디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야, 여기 혹시 먹을 거 있냐? 먹을 거 있냐?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이렇게 내어놨더니 예수님이 그 앞에서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잡수셨다고 하는 표현 말씀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정말로 이상하게 이전과는 비슷한 점도 있는데 이상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귀신인 줄 알고 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야, 나는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부활체라고 얘기하면 이 부활체의 모습은 독특한 거예요. 유례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아니 여러분, 몸 아니면 귀신인 건데 이거는 몸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전혀 이전에는 없었던,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사람이 예전에 맛볼 수도 없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엄연하게 보여주시는 그 도전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고 놀라운 초대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소생하신 게 아니라고요. 나사로는 소생한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만 그건 소생한 거예요. 그런데 죽었을 때나 다시 부활했을 때나 몸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나이 들고 그러니까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엄연하게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그게 낯선 거예요. 제자들이 낯설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쉽게 변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1장의 시작은요,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그러지 않아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하던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다른 이 도마와 또 여러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거기 물고기 많이 잡았냐? 이러면서 대답하시고 물어오시고 말 걸어오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캠핑하듯이 예수님이 모닥불 피워놓고 야, 떡도 구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 물고기 잡은 거 가져와. 그러고서 물고기도 구워주시죠. 여러분, 그러면 분위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어떤 분위기가 나냐 하면, 한번 좀 이렇게 잘 그 분위기 쇄신하느라고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캠핑 나간 거야. 바람도 쐬고. 그렇죠. 그래서 가끔 보면 힘들거렸고 지치고 피곤하면 바람이나 쐬지.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제 기운 차리고, 그리고 지나간 과거는 툭툭 털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지 뭐. 아자아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다고.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인데 뭐 이게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툭툭 털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뭔가를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잘 보면 우리가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코로나가 이게 끝났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다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고 놀라운 기회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러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아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이 시몬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장차 게바라리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거나, 왜냐하면 새로 이름 붙여주셨으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꺼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지금. 네가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이렇게 아신다는 거죠. 네가 지금 옛날로 돌아갔지라고 하는 걸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걸 물으시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이 이렇게 왜 물으실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왜 이걸 물으실까? 사실 이 질문은 목적이 있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시몬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가지고 안 그랬는데 줄렁줄렁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것도 여종,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들한테 신문을 받기 위해서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대제사장 집들까지 쫓아갔다가 그 대제사장 집들에서 있었던 여자 종한테 당신도 한패죠, 이렇게 질문을 받고 난 모르는 사람이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시몬이, 주께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 어떤 게 느껴지세요? 풀이 죽었어요. 풀이 죽었다고. 이제는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고 내세울 수 없고, 주님,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그런데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주님이 여러분 놀라운 말씀하시죠. 시몬을 향하여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러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기서 정말 놀라운 비전은 이런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양을, 어린 양을, 그것도 맡길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완벽한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잘못 없는 사람, 주님은 100% 완벽하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신의 사랑하는 양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넘어져도 주님,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제 보니까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네요.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요. 뭐가 하냐면 이제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맡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3번이나 이야기하신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 있죠. 무슨 얘기 하냐면 누가 더 절박하냐는 거예요. 누가 더 절박하냐. 베드로가 절박하죠. 베드로가 참 간절하죠. 그러나 베드로보다도 훨씬 간절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영락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고 우리가 답답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절박하신 분은 주님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가 아닙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이,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실 텐데,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마음 많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부터가 시작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젊어서는 이라는 말이 있죠.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갈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늙어서는 이라는 거예요. 젊어서는만 있는 게 아니고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 스스로 띠띠고 가는 게 아니고 보면 남들이 내게 띠띠우고, 남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너한테 띠띠우고 그리고 네가 팔을 벌릴 거야 이러잖아요. 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팔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를 팔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손이란 말이에요. 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팔을 벌리는 거예요. 그 팔을 벌린다는 얘기는 그거를 쓸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을 펼칠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내게 띠띠우고 뭐라고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 주님께는 내가 젊었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시선, 주님의 관심 속에는 늙어서도 있는 거예요. 늙어서도. 그러니까 좋은 때, 잘 나가는 때만 주님의 카운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쓰러져서 형편없이 약해질 때 그때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요? 이거는 이런 얘기죠. 네가 능력 있고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때만이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주님 나는 원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내 힘이 통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능력이 통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느끼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그때에도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요즘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목사님끼리 이렇게 모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야기의 절반 이상이 어떤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 은퇴하고 뭐 할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 얼마 남았지? 이런 얘기 한다고요. 참, 그러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암만 얘기하고 암만 생각을 해도,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참.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이거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어렵구나. 그래서 믿음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막 이렇게 주물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의 참된 맛은 언제 느끼는 거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고, 내게는 계획이 없고, 내 수와 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고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이 베드로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젊어서든 늙어서든 관계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 뭐라는 거죠? 오직 나만 봐. 오직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참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요.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이요, 요한. 오늘 이 성경을 썼던 요한. 요한은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다시 얘기하시죠.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르는데 쓸데없이 비교하지 말고 쓸데없이 다른 사람하고 따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 내가 쓸데없이 세상의 방법이나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실은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새벽 기도회를 오늘도 이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아까 어떤 분하고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이 많이 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제 어떤 때는요 이제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배를 드리러 한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잘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 거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어디 가고 딴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네. 한편으로는 창피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상하다.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갔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온라인으로 오기 좀 하지 마. 바뀐 거죠. 바뀐 건 줄 알아요. 아는데도 한편으로는 창피하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고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면서 참 내가 괜히 시험에 들고 내가 괜히 이러고 있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야, 정윤아, 그냥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다른 거 이상하게 비교하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복을 받는 거고 너는 너의 복을 받고 그러면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괜히 옛날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이제 그런 거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런 거,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마지막까지 은혜가 필요하구나. 끝까지 은혜가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힘과 실력을 찾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이 베드로한테 물으셨던 건 그거예요. 사랑의 문제였다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주님이 사랑스럽지가 않으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힘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자꾸,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괜찮아요. 뭐가 해도 괜찮다고. 근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없으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의 마음을 더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만 이게 어떻게 되든 결론이 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다. 오히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게 주님 앞에 사는 일이 내 일이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멋들어진 시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편없는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이 마지막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마지막. 내가 젊어서는이 아니라 늙어서는도 있으니까 이 늙어서는 하나님의 손에 더욱 붙들려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젊어서는만 아니라 늙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젊어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저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늙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다 사라지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넉넉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맡기시고 끝까지 이루시려고 하는 것, 그런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고 돌보고 힘이 있어서 먹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연약함,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올 때 하나님은 넉넉히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시작되지 않는 게 당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옛날처럼 못하냐고, 왜 다시 하면 안 되냐고. 뭔가 풀려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해결돼야 될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해결되는 거의 시작은 주님이 물으신 게 사랑이었잖아요. 내 사랑하냐 이거 물으신 거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요? 이 얘기 대답한 거고. 그래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늙어서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잔말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정말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려운 거냐면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미안하다, 미안해, 이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변명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하니까 이게 어려워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안하다 하면 한마디면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용서하는 거예요. 미안한 거는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거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미안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참 다시 시작해요.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도 이제 끝나면 뭔가 다시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야. 어려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네요.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보니까 이제까지 왔는데, 이제까지 온 게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도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달려가야 될 텐데, 하나님 은혜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사랑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은혜 채워주시고 사랑도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은 다른 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다시 뭔가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래서 은혜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괜히 이런 일 저런 얘기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오늘은 뭐 다른 기도 안 하고 이것만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